성도님들, 믿음을 무게로 재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잴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재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면 온도계로 열을 재고, 또 키가 얼마인지 재려면 또 키를 재는 도구를 쓰면 되고, 음주운전을 하면 이 음주 측정기를 댑니다. 자동차가 달릴 때는 속도계를 대어봅니다. 지구의 둘레도, 땅속의 깊이도, 바다의 깊이도, 또 태양의 열도, 빛의 속도도 잴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은 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로 잴 수도 없고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 모두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고 예수님이 시키면 또 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넘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도 모르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만 보고는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고 또 시험해야 하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하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것이 체험되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예전에 성인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입구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지를 받는 겁니다. 나는 어거스틴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는데 천사가 보더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만 가득 들어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호통치며 내려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의 진실한 제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또 마음을 채우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다가 팔아먹는 노예선의 선장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뉴턴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노예를 잡으러 다니고 또 노예를 잡아서 또 팔아먹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노예들을 팔아먹던 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신앙과 믿음을 알게 되니까 그때 뉴턴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 쓴 가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후에도 자기 묘비에 그 기록을 남깁니다. 존 뉴턴, 그는 함께 방탕에 빠진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갔노라. 이것이 그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 가슴에 와닿는 감동이 있고 또 살아있는 체험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지식은 있는데 고백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또 믿음의 기준은 두 번째는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해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게 가방이 무겁고 도서관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밤샘 공부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험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을 주어보니까 그 믿음이 금방 측정이 되었습니다. 실력 있는 기업가는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위기를 당해보면 잘 알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이 평소에는 좋을지 몰라도 손해보는 일 당하고 불이익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믿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게 종살이를 하고 누명 쓰고 옥살이라면서 10여 년의 세월을 하염없이 또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의 눈에서 불이 나고 또 화가 나고 분노가 나왔지만은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들을 통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성숙한 신앙이고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믿음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고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실패나 어려움의 순간은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믿음의 무게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 무게를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믿음인가로 우리의 믿음을 또 달아보시고 또 재어보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